자,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에서 마지막 파트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한, 아니, 우리의 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두 번째가 뭐죠?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데 이 사도신경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파트 무엇이죠? 너무 많이 해서 확실한 지식과 굳건한 신뢰. 확실한 지식에는 복음에 약속된 모든, 그러니까 참된 믿음엔 두 가지 요소인데 확실한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믿음의 내용을 물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이다. 그런데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그것을 잘 요약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사도신경을 쭉 해왔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와 섭리, 다음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쭉 지난주까지 했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 신자의 삶이 시작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신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이제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2주 동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사도신경에 보면 여러분 프린트물 가지고 계시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을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할게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이제 여기까지가 성부 하나님과 창조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주에 걸쳐서 다루었고요. 그 다음 부분이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한 부분인데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자, 이렇게 읽어가면 저하고 같이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이 쭉 생각이 나시죠? 네. 독생자, 왜 주인지, 왜 예수인지, 그리스도인지.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그 표현하는지 이제 아시죠? 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이제 그 한글 성경에 있는 사도신경에는 없는데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부분이 있죠. 저희들이 했고요. 사흔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한 고백이 이제 그 다음 내용이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 부분은 시작. 성령을 나는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뮤트하는 걸 깜빡했네요. 네. 그래서 성령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3문에 보면 여기에서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믿사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죠. 한번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는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토픽입니다. 네. 지금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성령에 대한 오해,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인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신앙이 건전하지 못하고 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한 원인이 무엇이냐면 성령에 대한 무지 또는 성령에 대한 오해, 잘못된 신학에서 나오거든요. 성령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제 성향들이 오늘날 참 많아요. 특별히. 그래서 뭐 오순절 교회라든지 뭐 신사도 교회, 또 YM이라든지 물론 신사도는 이제 이단에 속하니까 좀 분류가 다르긴 한데 뭐 예수전도단이라든지 많은 한국 교회들에서 성령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너무 지나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성령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령을 배제한 신앙생활을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과 교리를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이제 성령 자체를 너무 이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한 신앙생활 그리고 어떤 실천과 또 마음과 감정이 없는 그런 냉랭한 지성주의로 빠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경향이 많죠. 그러니까 균형이 잡히지 않고 성령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또한 성령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진정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들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에 의해서 정확한 지식과 교리를 갖추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교리문답이 그것을 짧지만 잘 요약해 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나 또 많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성령을 어떤 에너지, 어떤 힘, 그래서 force 같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어떤 인위적인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마치 알라딘의 램프를 문지르면 나타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듯이 성령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영이시고 그냥 영이 아니라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 하나님인데 오히려 인간이 어떤 체험을 위해서라든지 은사를 받기 위해서 성령을 불러낸다는 것은 정말 신성모독이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3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고요. 그리고 지난번 제가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진 않을 것인데 지난번 강의 중에 삼위일체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할 때 거기에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신다고요? 성부에게서 나오셨고 또 성자에게서 나오셨다. 성자 하나님은 begotten, 이제 성부에게서 이제 태어나신 건 나신 거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나신 것이 아니라 나오신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 proceed, procession, 한국말로는 발출하셨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성령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의 속성은 동일하게 하나님과 똑같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불변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붙일 수 있는 모든 속성이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께도 적용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본질이지만 또 일체로 삼위로 계시지만 또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고 성자 하나님과 구별된, 그러니까 일체로 계시지만 또 독자적인 인격을 가진 그런 구별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시면 23문에서 25문에 강의했던 내용을 보시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를 한 번 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교리문답이 성령의 기능 혹은 사역이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것인데 신학적으로는 좀 더 성령의 직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러한 내용들이거든요. 몇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죠. 영어로는 sanctifica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화를 이제 표현할 때 먼저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 은혜와 그 덕에 이제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성화를 이루어 갑니다. 이제 그러한 성화를 이루어 갈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무엇이죠? 믿음으로 신자들을 이제 중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태어나지 않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시작이 없는데 진행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은 우리들 안에서 중생, 믿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순간 이미 성화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단정적 성화, 그러니까 이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단정적 성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중생하는 순간 사실은 성화가 시작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중생케 하시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뭐 좀 더 쉬운 말로 한 몸이 되게 한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요한일서 3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웃라인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하고 같은 말인데 이제 아까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지금은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면 이제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성령의 사역으로 요리문답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위험과 환난 중에서 우리들을 이제 위로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것은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분과 이제 연결된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 이제 보혜사라는 것은 이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또 중보하시는 분, 또 우리의 카운셀러 그런 분으로 항상 우리 곁에 있는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믿음, 즉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릴 때 우리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세워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환난 가운데 격려하시면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데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계약이나 어떤 무언가의 거래가 있을 때 그것이 변하지 않고 확실하다는 것을 이렇게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또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도축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소를 매매하는 곳에서 그 소의 어떤 소유자를 찍기 위해서 낙인을 찍는데요. 불에 이렇게 달고서, 지금은 이제 기계로 하겠지만, 그래서 소의 몸에다가 이제 어떤 문신을 하는 그런 것 같은 의미가 이제 인치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확신시켜주는 사역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이제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덕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써 우리가 최종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덕을 계속해서 보존시키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들을 이제 다스리는 역할들을 하시거든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우리들의 모든 행위들은 이제 그분에게 지도와 인도를 받고요. 올바르고 선한 것을 따르도록 이제 기울어지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그런 일들, 곧 십계명의 첫째 돌판과 둘째 돌판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덕들을 행한다라는 것이 이제 성령의 다스림인데, 이것을 우르시누스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써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성령의 사역 가운데 조명하시는 것과 가르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배울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수단으로 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렇게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마치 어두운 가운데 아무런 물체를 볼 수 없을 때 불을 비추면 그것이 무엇인지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것을 비추어 주시면, 즉 조명해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가르침의 내용을 알게 되는 건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조명하셔서 어떤 것을 드러내시냐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말씀을 비추어서 조명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성령 자신의 영광을 돌린다든지 성령 자신의 어떤 것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비추어 주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고상한 체험입니다. 신자가 반드시 추구해야 될 체험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그리스도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분을 만나는 거죠. 그분을 찬양하게 되고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로잡힐 때 그러한 체험이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성령을 체험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다른 잘못된 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뭔가 방언을 받고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뭔가 신령한 듯한 신비한 듯한 그런 체험을 추구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성령의 사역의 본질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조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만나는 그러한 체험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확 비추어질 때 그때 바로 우리는 하늘의 진리와 연결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또 하나님과의 그 만남 가운데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체험들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성령은 어떻게 받나 라는 부분하고 성령을 잃어버릴 수 있나, 그리고 성령을 잃어버리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그리고 성령의 직분에 따른 칭호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 교리문답에는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내용으로 준비는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다 보니까 다 하면 오늘 교리문답 다 못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갈게요. 괜찮으시겠죠? 네, 넘어가고요. 뒤에 이제 교회와 성도의 교제도 다루어야 되니까 오늘은 성령에 대한 부분은 아쉽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사옵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어떤 내용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 우리의 반응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성령에 대한 바른 말씀의 지식과 또 바른 그 말씀에 의한 바른 성령의 체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성령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또 올바른 체험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좌우하거든요. 우리를 위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적용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과 체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와 무지는 결국 잘못된 신앙생활로 빠지게 만들고요. 신앙의 본질에서 자꾸만 멀어지게 합니다. 잘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또 무지는 결국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 빠지게 만들고요. 신비주의라든지 주관주의라든지 신앙을 개인화시켜서 마치 이 신앙을 자기의 어떤 전유물처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 신앙생활에 빠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오해와 무지는 심할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매우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교리와 바른 지식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또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과 체험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체험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입니다. 또 우리가 거룩한 삶,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에 있어서도 성령 하나님은 절대적이고요. 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린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보호하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의 교리를 잘 알고 믿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또 그 통치 가운데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은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지금 굉장히 몇십 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교리문답이 가장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핵심적인 것을 잘 요약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오늘 공부한 내용을 잘 정립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큰 유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